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최고의 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어제 설교를 하러 교회에 갔는데 청주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 집회로 모이는 청년 수양회라고 들었고 인원수는 약 50명 가량 될 거라고 했다. 설교하면서 보니 청년들 약 30명 가량 될까? 반응이 참 점잖은 곳이었는데 나중에 어느 사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여기가 충청도라서 표현을 잘 안 하는 곳이라고 한다.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설교했는데 그것도 점잖은 곳이었는데 그것도 38선 바로 전방이라 개념 차이를 밝히는 것에 민감한 곳이라서 그곳 사람들은 감정을 잘 안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번 지방 집회의 공통점은 반응에 점잖은 곳이라는 생각을 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설교하고 숙소로 돌아왔더니 임우현 목사님 문자가 왔다. 청주에서 우현 목사님 잘 왔다고 그리고 은혜 받은 곳이라고 내가 청주에 가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였다. 자기 지금 집회 마치고 받은 강사비가 있는데 그 강사비 모두 보낸다고 청년들 햄버거를 사주던지 내 책을 선물해 주던지 그렇게 해달라는 문자였다. 우연 목사가 잘하고 은혜 받은 곳이며 목회자 사명을 받은 곳이라고 하니 어머 더 열심히 내일 설교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설교 마치고 숙소에 온 후에 사실 조금 쉬고 얼른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는데 이번 8월 달에 오는 단기팀 리더들과 소통을 좀 했어야 했기 때문에 밤늦도록 깨어 있었어야만 했다. 내가 이번 해 여름 8월 초에 단기팀 2팀을 받게 되었다. 한 팀은 온누리교회 청년부 팀으로 3일간 오고 또 바로 이어서 미국의 뉴욕 예일 장로교회에서 팀이 온다. 두 팀 모두 받기로 했다. 사실 온누리교회 팀은 청년부 담당 이서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먼저 연락해서 혹시 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 8월쯤이면 지금 짓고 있는 예수는 새벽별 교회가 완공될 것이고 그러면 그 근처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단기팀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초청을 한 것이었다. 마침 다른 선교사님 도우러 케냐에 온다고 하기에 3일간 노방전도 사역을 부탁했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뉴욕 예일 장로교회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언니가 3호로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으로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두 팀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두 팀을 다 받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내 딸 수진이의 임신 소식이었다. 수진이가 둘째를 가질지 말지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셨고 특히 딸을 원하고 있었는데 딸이라고 한다. 하하하. 감사, 감사. 그러다 보니 내가 친정 엄마인지라 산후조리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아기가 6월에 태어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월 단기팀을 받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사실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기 출산 예정일이 7월 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항공편이었다. 나는 늘 미국이나 한국을 오갈 때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타는데 지금은 내가 마일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케냐로 들어오는 마일리지 좌석이 아직 열리지 않아 마일리지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새해가 되었으니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항공편을 빨리 오픈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래서 어제 온누리교회 이서진 목사님과 뉴욕에 있는 선배 언니, 사모님 두 분께 모두 연락을 드렸다. 혹시 내가 선교 현장에 꼭 없더라도 선교지의 모든 사역은 사실 내 아들 킴 목사가 잘 감당하니 내가 없어도 괜찮겠느냐는 맥락의 글을 보냈다. 그러자 나의 선배 언니 사모님은 완전히 막무가내였다. 내가 너 보러 가는데 너가 없으면 되냐 하는 것이다. 하하하.
그래서 자동적으로 온누리교회 측에 다시 연락을 드려 내가 앞서 했던 말은 개념치 말고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 사실 요즘 한국 경제가 좋지 않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니 온누리교회 청년들 30명에서 50명은 될 텐데 항공표 가격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 우려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서진 목사님 아주 단호하게 "저희는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선교사보다 더 강한 믿음의 우리 이서진 목사님 감사. 그러니 이제 내가 빡세게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8월 초에 반드시 비행기표가 오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케냐 항공이 마일리지로 미국에서 케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드린다. 오늘 이 묵상을 읽거나 듣는 분들도 분명히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번 단기팀 두 팀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보다. 미리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난 것을 보니 말이다. 이런 일은 보통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전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빚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했다. 빚은 갚을 수 있는 한 모두 갚아야 한다. 빚을 지면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다는 말을 예전에 빚을 짐으로 너무나 힘들어했던 어떤 지인에게서 들은 기억이 있다.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복음의 빚이라는 말씀을 대하니 예전에 우리 아들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난다. 나는 아프리카 아이들 9명을 키웠다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했을 때였는지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아들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너무 고마운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그 아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우리에게 갚을 필요는 없단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 그렇게 들어온 복음을 듣고 엄마도 아프리카 케냐 너의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된 거야. 아빠랑 엄마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너희에게 다시 갚는 거란다. 그러니 너희는 잘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렴. 그것이 바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단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성경 묵상 말씀을 상고하며 바울 사도가 말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도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누군가를 사용해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웬 은혜인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시고 도와주신다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고 먼저 가서 예비해 두셨다고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것보다 쉬운 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쉬워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특권인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의 만남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영광인지요.
오늘은 청주에 있는 새교회 연합 수양회를 마치는 날입니다. 설교를 마치면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한국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설교가 인천에 있는 필그름 선교교회에서 오후 2시 반 청년 주일 예배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케냐로 갈 짐을 싸고 월요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약 3개월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몸은 많이 피곤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유행했다는 독감에도 한번 걸리지 않았고 사역하는데 제 몸의 건강 상태가 장애가 된 적도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평생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있었던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로마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오늘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라. 때를 만나든지 때를 만나지 못하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역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너가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것은 너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너가 정말로 크게 걱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정말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너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 어제보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이 강림함이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아들아, 딸아,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